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입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24장으로 왔는데요.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공과의 제목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지 말고 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이 더 낫겠지요. 영화롭게 하라. 대지도 5개로 나눴는데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온 땅에 임할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 즉 24장 3장까지는 그 유다 주위에 있는 10개의 나라를 특별히 지목을 해가지고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영화롭게 할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14절부터 16절, 마지막으로 심판의 여호와의 통치가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예, 23장에서부터 이제 그 여기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애굽 주위에 애굽이라네 유다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민족을 얘기하지 않고 다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온 땅에 임할,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편적 심판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핍박하는 이 세상을 다 정말적으로 이게 심판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23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계시록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를 묵시라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 해요. 굉장히 오전 말씀에서 65장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오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또 황무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기가 되면 황무하게 하고 또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황무하게 만들고 뒤집어 엎은다는 얘기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홍수에 잠겨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얼마만큼 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검에를 흩어버릴 것이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또 이름을 높였던 그런 사람들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인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체행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종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마지막 날, 그 날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땅이 다 뒤집어지고 그 거민을 흩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판단하게 되면 그
그 얼마나 이 섬뜩한 일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뭐 하나님 조율 한번 해주세요. 어느 여가수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죠. 조율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만 그러나 그날에는 조율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보시면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그날에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된다. 1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날 이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고 또 황무하게 된다, 공허하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오늘 날이 뜨겁잖아요. 이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도 전쟁과 기근과 온갖 사람들의 악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쟁의 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쟁도 그렇고 주의 재림에 가깝게 되면 세상에 온갖 전쟁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땅이 뒤집어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후천연설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왜? 말세가 되면 사람이 선해지기 때문에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때 천년왕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잠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나와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게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도 마귀가 미혹하면 미혹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그만큼 사단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그만큼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야 색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색을 심을 수가 있죠? 갈아엎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겨울에 그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 딱딱하게 그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 위에다가 씨를 심어도 납니까? 그렇죠?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다 갈아엎는다. 다 갈아엎어. 근데 그 갈아엎는 과정, 세상이 그런 모든 과정은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말씀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4절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앞에서는 땅이 공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라고 했어요. 땅이 왜 슬퍼할까? 땅이 왜 슬퍼하겠어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되니까 땅이 슬퍼한다. 의인법이죠. 땅이 슬퍼해요. 땅이 울고 있어. 땅이 울고 있어. 또 쇠잔한다. 사람의 기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기력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쇠잔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이 참화로 말미암아 만세가 되게 되면 땅에 뭘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다 말라버려. 땅이 쇠잔해진다고. 그 말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계가 약해지고 쇠잔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낮아지게 돼요. 또 5절 보시면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여기서 더럽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인간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율법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는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돌아와서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예, 그러므로 저주가 땅에 삼켰다. 땅이 황무하게 되는 이유,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이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삼켜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누구의 죄의 결과? 누구의 죄의 결과죠?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 분명히 나타나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이루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 결과 범죄한 결과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불볕 더위가 일어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게 날이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점점 더 뜨거워지죠?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그건 그들이 아는 얘기고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증거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죄가 하루하루 쌓여 계속 쌓이니까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라고 경고. 이걸 영적으로 봐야지. 그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자연적이를 말해야 됩니다. 아이,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인간이 뭐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봐. 과학이 아니라 과학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제재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분비고 뭐를 어쩌고 해봐야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죄를 없애야 돼.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누가 오셔야만 해결이 돼요? 예수님 오셔야만 해결이 돼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사상이에요. 뭔가를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 한 본문으로 가서 그 중에 거하던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경륜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 그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참 인기도 민망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포도즙과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 지방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윤택할 삶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가 없다는 거는 그거의 그 번영과 기쁨과 그 희락이 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탄식을 할 수밖에 해요. 또 8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수확할 때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시끌벅적 막 축제도 벌어지고 소고치면 노래하고 기쁘면서 여러분들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아니 음주를 좀 해보셨나요? 저기 술을 좀 먹으면 알딸딸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나빠집니까? 마셔본 사람들은 아는데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 시끌벅적하는 그 소리가 다 사라진다. 뭐가 없어지니까? 마실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기쁨 자체가 다 사라지게 돼요. 노래도 그쳐요. 9절 말씀이죠? 9절.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예,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이르게 되면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나무가 없으니 당연히 포도주도 없게 되고 독주는 예, 뭐 아무튼 그 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이 사라져 가지고 술을 마셔도 전에는 달달하니 그냥 소주가 맛있는 소주였는데 먹을 때마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써가지고 그냥 어쩜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째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상황 지금 10절 보시면 또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밭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주하던 곳이 다 흥패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돼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거지요. 또 11절 보시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예, 집안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포도주를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막 울부짖고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어디를 가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쉽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슬이 그려진 이슬로 만든 그 두꺼비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그때가 되면 두꺼비도 없고 참이슬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도대체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져. 모든 즐거움이 암흑이 되어졌고 땅의 기쁨이 다 소멸돼가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대체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절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예, 참 점점 갈수록 태산이네요.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성읍이 파괴가 되고 성문이 파괴가 된다. 믿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도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공의가 사라지고 성문은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을 얘기를 해요.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성문은 성읍에서 그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재판하는 장소. 모든 물건을 사고 팔거나 시장의 역할도 하고 또는 법정의 역할도 했는데 그 성문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믿지 못한 그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13절 보시면 남은 자들 그대로 남겨주시 3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세계 민족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상 중에서 보면서 유대 나라에만 그러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민족,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 그리고 또 포도를 거둔해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은 신발의 양면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끝까지 막 나무를 흔들어 제끼고 그냥 포도나무를 막 거들라고 떨고 있는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 자, 감나무에 감을 따려고 제가 용을 쓰고 있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환난이 어렵고 환난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게 되면 믿음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다고요. 코로나19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지난 5월 사경회 때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19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냐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그것이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처럼, 그게 마치 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했는데 돌아보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리고 보셔요.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다 기독교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핍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봐야 돼요. 제대로 세상.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렇게 한 방 당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잘 지키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더 있겠습니까? 더 없겠습니까? 더 있어요. 더. 말세가 되면 더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믿음 지키기 더 어려운 시기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하고 삼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16절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래도 풀어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데 14절 보시면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 모든 무리가 무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소리지어 부르짖을 것이다. 이건 아파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15절에 있죠. 저희가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에 그래도 한국 조선 반도에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비록 수가 적겠지만 오베리금처럼 적은 무리가 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새 역사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도 보러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뭐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16절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지신자가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상반절까지가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고 그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절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또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또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수잔하였고 나는 수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교율자가 교율을 행하도다. 교율자가 심히 교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예. 그러나 전 이거 저를 좀 나눴으면 어떻을까 싶은데 여기서부터 하반절부터 또 다른 걸 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뒤에 하반절의 모습 보게 되면 엄청난 재난과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지자의 마음. 나는 구원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건 마귀나 같은 마음이고 선지자의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나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바늘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사잔하고 내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너무나도 못살게 굴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폭삭 어디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바다에 폭삭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폭삭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라고. 중국이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저기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벼락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참,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을 줘요. 17절 보시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18절까지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두려운 소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함정에 빠지게 해도 또 함정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 아무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9절 보시면 19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20절까지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예, 얼마나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저기로 얘기한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면 뭐가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는 거죠. 지금 전체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이고 심판이지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거린대.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틀비틀거려. 왜 그런가? 그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거기 다시 일지 못한다. 그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에 힘써 해나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붙잡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심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건데, 2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높은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왕들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2절 보시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오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봐서 오전 예배 시간에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예? 그들이 죄수같이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어디다 갇힌다? 깊은 옥에 갇힌다. 어디다 갇힌다는 얘기야? 계시록에 따라. 어디다가? 무자로 시작해요? 무저갱에 가둬버린다. 가뒀다가 여러 날의 형벌을 받는데, 여러 날은 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날? 구체적으로 무슨 천년? 2000년 동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딸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벌써 잊어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아니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이 있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마지막 23절. 그때 달이 부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그때에 달이 부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무슨 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요? 네, 그 얘기라니까 지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죄 주고 벌 주고
너는 못된 놈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징조를 봐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시는 성화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